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는 아합이 다스리던 때였고 금송아지 숭배,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잡혀 죽임을 당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 아합의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 아무런 말도 못하던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고 아주 담대하게 고백하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때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였죠. 엘리야 선지자. 그러니까 아합 왕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딱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그 갈멜산 사건은 아주 영광스럽고 유명한 사건이었죠. 자, 근데 동시대에 엘리야처럼 유명하거나 화려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또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야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야만 기억하지 마시고 미가야 선지자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이 아합과의 대화 딱 요 내용에만 나옵니다. 그런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아요. 나중에 이제 역대기에서 요 내용이 반복될 때 거기도 나오지만은 다른 데서는 이 선지자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엘리야만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미가의 선지자는 참 선지자였어요. 참된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었던 사람이 미가야입니다. 오늘은 참된 선지자 미가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합도 그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아합도 미가야가 참된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것을 아합도 아는 거예요. 다만 미가야가 싫은 거예요. 미가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미가야를 통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아합이 다만 미가야가 싫은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자꾸 나쁜 얘기만 하니까. 아니 그게 뭐 어디 미가야 잘못입니까? 아합 잘못이죠.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던 아합이 문제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 미가야가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자기한테 나쁜 얘기만 하니까 미가야가 싫은 겁니다. 본문 8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22장 8절 같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죠. 싫지만 아합이 볼 때 미가야 너무 싫지만 그가 참 선지자인 걸 아는 거예요. 그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아합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미가야를 부르지도 않았던 겁니다. 미우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아예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미가야가 또 아합 앞에 서게 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쩌다가 아합은 그렇게 싫은 미가야를 부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아합이 미가야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뭘까요?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아합이 전쟁을 안 한 지 한 3년쯤 되던 때였습니다. 3년 전에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때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을 이 아합이 그냥 살려줘가지고 또 하나님께 꾸중을 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3년이 지났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6개의 성읍에 도피성들을 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 도피성을 두었던 한 곳이 바로 길르앗 라못이었어요. 길르앗 라못.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스라엘 땅이었지요. 근데 아람이 그 길르앗 라못을 점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3년 전에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아직 그곳 길르앗 라못을 되찾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다시 얻으려고, 되찾으려고 이 아람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같이 전쟁을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도 참 흥미로운 캐릭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여호사밧 정도 되는 왕을 찾기도 힘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틀어 가지고 여호사밧 정도 되는 이 정도 경건한 왕을 찾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참 특이하게도 악한 자를 좋아하고 악한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그렇게 악했던 왕인데
남유다 이 여호사밧이 아합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합과 함께 했던 겁니다. 나중에 이 아합 이후에 아하시아를 지나서 이제 왕이 되는 여호람도 악한 왕이었는데 또 여호사밧이 여호람하고도 가까이 해요. 친하게 지내요. 나중에 예후에게 여호사밧이 꾸중을 듣습니다. 왜 그 악한 자들과 같이 하냐고, 가까이 하고 그들을 사랑하냐고는 그런 꾸중을 들어요. 아무튼 그래도 아합에 비하면 여호사밧은 참 경건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겼던 그런 왕이었어요. 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합니다.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좋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뭔 제안을 하면 여호사밧이 거절을 잘 못해요. 같이 하자 그런 겁니다. 대신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그런 겁니다. 자, 본문 5절 보셔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은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먼저 듣고 싶은 겁니다. 아합은 여호와의 말씀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여호사밧은 다른 거예요. 전쟁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근데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그랬던 거예요. 여호사밧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참 잘한 것이죠. 그랬더니 아합이 선지자 400명 정도 되는 선지자를 불러 모은 겁니다. 6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 400명 정도 되는 선지자들 금방 불러 모은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400명 정도 되는 선지자들에게 내가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랴 말랴. 그랬더니 이 400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같이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시라고.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이 손에 넘기신다는 표현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합 왕이요 올라가시라고.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 반드시 승리할 테니 올라가라고 400명이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도무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저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진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선지자 없느냐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만한 또 다른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 없느냐고 여호사밧이 물어봤더니 그때서야 아합이 딱 미가야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사실 또 있다. 미가야라고 있다고. 미가야를 통해서 여호와께 물어볼 수 있는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속으로 아합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해대는 이 4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선지자들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걸 아는 겁니다. 다만 자기에 대해서 나쁜 얘기만 하니까 이게 싫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미가야를 부르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아예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이제 미가야를 다시 부른 거예요. 빨리 미가야를 데리고 와라. 이런 명령을 어떤 그 신하에게 이제 내린 것이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미가엘을 부르러 간 겁니다. 그 사이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본문 10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성문 광장에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있고 이 400명 정도 되는 선지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막 떠들어대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막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라고, 반드시 이길 거라고. 400명들이 떠들어댔으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사마리아 성문 앞 광장 그 상황이 어떤지 좀 상상이 되지요. 아마도 아합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아합은 자기한테 좋은 말 해야 되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아합이 원하는 게 뭔지 뻔히 아니까 이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막 앞장서가지고 올라가시라고, 반드시 이길 거라고 막, 어떤 사람이 크게 얘기했으면 다른 사람은 더 크게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11절 보시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려 하셨다 하고, 시드기야는 아예 철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찔러대는 신용했겠죠. 막, 예? 막 찔러대는 신용도 하면서 이렇게 당신이 승리할 거라고. 응? 12절도 보시면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자, 이제 이 4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선지자들이 막 떠들어대면서 막 난리가 난 그런 중에 이제 미가엘 선지자를 이제 부르러 간 겁니다. 가서 부르러 간 사람이 미가엘 선지자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다른 선지자들 다 하나같이 좋은 얘기 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좀 좋은 얘기를 하라고 미가엘 선지자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미가엘을 잘 알거든요. 그때 미가엘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4절 같이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미가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잘 몰라요. 엘리야처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 여기저기에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딱 이 스토리에만 등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 잘 몰라요. 근데 그가 어떤 선지자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것, 그것만을 내가 말하겠다. 라고 미가의 선지자가 말한 겁니다. 진짜 선지자죠.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아합이 얼마나 자기를 싫어할지, 그 말을 하고 나서 어떤 해코지를 당하게 될지, 뭐 그런 거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미가의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합의 명령을 받고 간 이 신하가 미가엘을 부르러 왔는데 도대체 미가엘가 어디에 있다가 이 부름을 받게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 아니 이 신하가 미가엘 선지를 부르러 오는 시간이 아무래도 금방 불러 오는 것 같거든요. 금방 불러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아합이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는
어떤 사람은 왜 그 3년 전에 아벡에서 아합하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했을 때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주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아합을 꾸중하시거든요. 그때 그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자꾸 나쁜 얘기만 하니까 아합이 화가 나가지고 듣기 싫고 미가야가 너무 미우니까 감옥에 가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감옥에 가서 지금 미가야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금방 불러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금방. 응? 그러니까 이 신하가 잘 알거든요. 미가야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자꾸 아합한테 나쁜 얘기만 하니까 감옥에 갇힌 걸 아니까 미가야를 부를 때 제발 좀 좋은 얘기 좀 하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일리가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미가의 선지자가 또 아합 앞에 서게 되었어요. 아합은 그렇게 싫었던 미가야를 다시 보게 된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자, 아합이 또 물어봅니다. 미가의 선지자에게. 그 400명 정도나 되는 선지자들이 물었던 내용을 똑같이 물어요. 내가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서 싸우랴 말랴,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미가의 선지자가 처음에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본문 15절 중간쯤 보시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평상시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의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아합이 생각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해준 적이 없는 사람인데 미가야가 이번에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올라가라고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런 식의 말을 하니까 미가야가 아합이 이번에는 아합이 도무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아주 재밌죠. 아주 재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미가의 선지자가 진실을 말해준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그것이 본문 17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합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들려준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미가의 선지자가 봤던 환상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미가의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보고 환상을 통해서 들었던 여호와의 말씀을 아합에게 들려주었던 것이지요. 그 내용이 이제 본문 19절부터 나옵니다. 그 내용이 미가야가 봤던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어떤 천사가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는 겁니다. 자, 표현이 재밌죠. 이 400명 정도 되는 선지자들을 누구의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합의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합의 선지자들이에요. 아합이 궁금해하는 게 있으면 아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얘기를 해주는 선지자들. 한 천사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아합의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고, 그들로 하여금 다 거짓말하게 해서 이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하겠다고, 이렇게 이런 환상을 본 겁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그래서 얘기를 해준 것이죠. 아합 당신은 죽을 것이라고, 길르앗 라못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까 이 철불 만들어가지고 막 올라가라고 했던 이 시드기야가 미가의 선자의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너한테 말씀하시더냐,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아합은 다시 미가의 선지자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감옥에 쳐넣어요. 자, 그때 미가의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8절 같이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이제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미가의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감옥에 끌려가서 얼마나 고생할지 뭐 이런 거는 미가야한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길르앗 라못으로 이제 떠나려고 하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다 들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가야 선지자를 본 겁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성경 다른 곳에서 나오지도 않고 오직 이 아합과의 이 대화, 이 스토리에만 등장하는 이 미가야 선지자를 살펴본 겁니다. 잘 몰라요. 미가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그는 참된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여기 등장하는 400명들처럼 어느 누구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들려주는, 무슨 예언을 무슨 떼창처럼 400명이 막 한꺼번에 막 떼창처럼 떠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미가야입니다. 미가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출처가 분명해요. 그가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보았고 들었거든요.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걸 듣는 아합이 자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알면서 그렇게 싫어하는 아합에게 또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듣기 싫어할 얘기를 또 하고 있는 이 미가의 선지자. 이 선지자 같지도 않은 이 그나아나에게 뺨도 맞고 감옥에도 갇혀서 이제 또 고생을 또 무지하게 고생하게 될
이 미가야 선지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미가야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 전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성취됨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전부였던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인 겁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지 그 이후에 미가야의 삶은 어떻게 됐을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다만 그는 참된 선지자였다는 사실 이 하나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된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 확실히 알 수 있지요. 참된 설교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물론 미가야처럼 이 신구약 66권이 완성된 이후로는 미가야처럼 어떤 환상을 보면서 환상을 통해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듣는 자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골라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싫어할지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얼마나 고생할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참된 설교자들에게는.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것이 증거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참된 설교자인 것인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아합이 보여줬던 태도는 가장 악한 태도예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듣는,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듣고 싶어하는 것, 이건 정말로 악한 겁니다. 게다가 이 아합은 그런 사람들만 모아두고 있어요. 그런 놈들만 자기한테 물론 이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골라 해주는 사람들만 이제 불러 모아다가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듣는 그 사람이 아합이었잖아요. 아합이 보여주었던 태도는 아주 악한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내가 원하는 얘기만 듣기를 바라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신구약 66권이 해주는 말씀을 다 들어야지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출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행동, 말, 주장, 삶,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 출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출처입니다. 이게 근거가 되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듣고 봤던 것을 믿고 그런 것들을 붙들고 그런 것을 말하고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치 미가의 선지자가 여호와께 들은 말씀만 말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이 성경을 통해 듣고 보고 배웠던 것들을 믿고 그 진리 안에서 말하며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자, 그렇게 믿고 주장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내가 뭘 믿고 뭘 말하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미가야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거가 되고 출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 우리의 주장,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다 이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만들어져서 나의 믿음과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살다가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뺨을 맞을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참된 선지자 미가야, 강하고 담대했던 이 미가의 선지자를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듣고 배운 것이 그것이 출처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고통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뺨을 맞게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